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에스라서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BC 537년에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던 제1차 포로기환과 에스라를 중심으로 BC 458년에 약 5천여 명이 돌아와서 영적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제2차 포로기환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느헤미야서는 제3차 포로기환과 예루살렘 성벽 건축들에 대한 내용들로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느헤미야서 1장을 보셨는데, 그 1장에는 느헤미야가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을 때 제2차 포로기환 때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동생이 이제 이 페르시아의 수산궁으로 형을 찾아왔습니다. 형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동생이 이렇게 형을 찾아오니까 이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의 이 장관쯤 되는 직분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도 늘 자기 나라 예루살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나자마자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생이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려주었는데, 그 동생의 이야기가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문들은 모두가 다 불타서 없어졌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도 성문도 없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되지 못해서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우리 백성들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그때부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 페르시아의 왕과 많은 이 관원들에게 은혜를 입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오늘은 이제 2장으로서 이 2장 전체 1절부터 20절까지가 세 가지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는 제3차 포로기환, 11절부터 16절까지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점검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성벽을 재건하자는 느헤미야의 말과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장은 이제 3차 포로기환과 예루살렘 성벽 점검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자는 이 느헤미야의 말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들이 나타나 있는 것이 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먼저 제3차 포로기환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2차 포로기환은
아닥사스다 왕 제7년 BC 45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닥사스다 임금 제20년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2차 포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지 몇 년 만이요? 13년 후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때가 언제냐? BC 444년입니다. 우리가 이게 3차 포로기와는 내용을 암기하기가 아주 쉬워요. 444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4자를 싫어하는데 이게 이제 4자가 3개가 모여있는 BC 444년이었는데 여기 니산월이다라고 월까지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제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던 때가 이 아닥사스다 왕 20년 여기 기슬루월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장 1절에 기슬루월. 그러면 기슬루월과 니산월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날까? 기슬루월이 지나고 약 3, 4개월 지난 이후에 오는 달이 니산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약 3, 4개월 동안 기도한 이후에 오늘 2장 1절이 시작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BC 444년 약 4월경, 이제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달로 말하는 겁니다. 약 4월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는 느헤미야가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를 시작한 지 약 4개월 정도가 지난 이후입니다. 이때 이제 느헤미야가 왕에게 포도주를 이제 이렇게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왜? 그 술에 관한 모든 음료수에 관한 것들은 이제 느헤미야가 책임이기 때문에 왕에게 포도주가 있어서 그것을 왕이 드실 수 있도록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다는 말인데, 이 당시만 해도 왕들은 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음식을 관장하는 사람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직분을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독을 타는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관장하는 일을 맡기는데 느헤미야도 아마 왕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담당하는 이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음료수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에게 포도주를 잘 따라서 주었더니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야, 내가 알기로 너는 무슨 질병이 없다는 것을 내가 잘 아는데 질병 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냐? 라고 임금이 물었습니다. 네 얼굴에 이렇게 근심이 가득한 걸 보니 분명히 네 마음에 뭔가 걱정거리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걱정거리가 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오늘 성경 2절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왕을 모시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왕을 즐겁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갈 때는 항상 기쁜 표정으로 즐거운 표정으로 가서 왕이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서 왕 앞에 나가서 왕이 너
뭔 근심이 그렇게 많냐라고 물으니 이 말은 잘못하면 왕이 화를 내서 이거 잡아다가 죽여라 그러면 당장에 목이 달아나는 일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느헤미야로서는 지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일을 위해서 4개월 동안 금식도 하고 기도해왔던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차분하게 이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왕이여,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인데 내 나라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타 없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내 백성들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백성된 자로서 어찌 근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기가 지금 왜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지를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주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네가 지금 페르시아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걱정해야 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다면 느헤미야는 현장에서 죽어나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지금 페르시아의 장관쯤 되는 사람이지만 자기 백성, 자기 민족, 유대인을 염려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주면 좋겠느냐라고 묻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예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잠깐 순간으로 눈을 뜨고 지나가면서라도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자기는 이 일을 위해서 4개월 동안이나 기도하고 준비해 왔지만 왕이 물으니까 먼저 딱 하나님께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묵도했다. 묵상으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고 나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왕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왕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다면 내가 내 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 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마음으로 계획했던 일을 임금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임금이 그래? 그렇다면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성벽 공사를 끝내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내가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옆에 있는 왕비와 잘 상의하더니 그래, 그렇게 기간이 걸린다고? 여기 기간을 정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몇 년 이 말은 안 나오지만 기간을 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네가 가서 성벽을 쌓고 점검하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다 계산을 해서 그래, 그 기간으로 정하자. 그래서 기간을 정해놓고 왕이 허락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 정확하게 나오는데 바로 이것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자
느헤미야가 계획했던 대로, 지금까지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딱 이야기합니다. 임금이여, 그렇다면 강 서쪽에 있는,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페르시아의 수도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강 서편 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내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통행증을 주셔서 내가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문을 만들고 성벽을 쌓고 내가 살아야 할 집을 지어야 하는데, 이걸 하려고 하면 목재가 필요한데, 이 삼림감독 아삽에게 이 조서를 내리셔서 내가 그런 목재를 안전하게 구해서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2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자기가 돌아가는 걸 허락하니까 통행증을 달라, 그리고 목재를 쓸 수 있게 해달라, 이 2가지를 첨가해서 왕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왕이 이걸 다 허락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허락을 받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여기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이 느헤미야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아닥사스 임금이. 그래서 군대 장관의 보호를 받으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주었더니, 여기 산발락과 도비아가 야, 예루살렘을 흥왕하게 할,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할 사람이 왔다고 심히 걱정을 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제3차 포로교환입니다. 이 3차 포로교환은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서 BC 444년에 소수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사람의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온 사람들이.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인원 숫자를 말하지 않고 소수가 돌아왔다. 그래서 3차 포로교환은 소수의 인원이 돌아온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것은 성벽공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3차 포로교환이 이루어진 것이 1절부터 시작을 해서 10절까지가 바로 이렇게 제3차 포로교환이 이루어졌던 사실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제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제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1차와 2차는 에스라서에, 3차는 느헤미야서 2장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냐? 맨 먼저 한 것이 성벽 점검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1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인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3일 동안 아마 그 먼 여정 때문에 피곤하고 지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일을 쉬고 셋째 날 저녁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기의 신복 몇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 점검에 나섰습니다. 맨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골짜기 문으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자주 등장하는데, 이 문에 대한 이야기는 3장에 가서 다음 수요일 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루살렘 성의 문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지나갈 것이고 다음 수요일 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될 것인데, 여기 골짜기 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분문까지 갔다라고 말하는데, 골짜기 문에서 분문까지 이제 느헤미야는 아마 나귀를 탔던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걸어가는 것 같은데 몇몇 사람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가면서 보니까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여기를 점검하라고 한 다음에 샘문에 도착해서 이제 샘문에서 가는데, 이제 이 왕의 샘을 지나서 가게 되었는데 여기는 짐승이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다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냇물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서 이 성벽을 다 점검을 하고 어디로 다시 돌아왔냐면 골짜기 문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러니까 골짜기 문에서 시작을 해서 점검을 하고 골짜기 문으로 돌아오는, 이게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쭉 돌아보고 전부 점검하고 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벽을 모두 다가 점검해서 성문에 무너진 상황이 어느 정도이고 어디가 얼마만큼 무너졌고 어떤 문은 어떻게 세워야 되겠고 이러한 것들을 다 점검을 하면서 아마 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쭉 조사를 하고 돌아왔는데, 방백이나 예루살렘의 귀족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언제 어디를 갔다 왔는지 이제 같이 간 그 신복 몇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점검을 끝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벽 점검을 끝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는 느헤미야의 말과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17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는데, 17절에 보면 후회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후회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가 그 앞에 11절부터 딱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검사하고 돌아와서 앞으로 어떻게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운 이후에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이제 다 점검하고 이제 성벽을 어디를 어떻게 쌓아야 되겠고 성문은 어디를 어떻게 달아야 되겠고 이러한 모든 계획을 다 세운 이후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다 세운 이후에 예루살렘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전부 모았습니다. 그래 놓고 그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이제 자기가 세운 계획을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 없어졌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여기서 다 불안해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실정을 느헤미야가 먼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다시 달아서 우리가 이 성 안에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봅시다 라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적만 이야기하면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느헤미야의 하는 모습을 보면 참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하자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18절의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요, 그렇게 다 말해 놓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지금까지 어떻게 도우셨는지, 자기가 그 페르시아 이제 이 수산궁에서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4개월을 기도하고 이제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임금 앞에서 자기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어쩌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셔서 임금이 다 허락을 했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또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통행증, 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필요한 목재를 달라고 할 때도 다 임금이 허락을 했고, 그리고 내가 돌아오는데 나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 장관을 보냈던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도왔던 이야기를 쫙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우리 해봅시다, 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목적, 자, 우리 지금 이렇게 형편이 이렇게 우리 불안전하게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형편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서인데 우리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다시 세워서 안전하게 살아봅시다. 그러나 이 사람들 마음에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금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의 선한 손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백성들이 그렇다면 우리 해봅시다 라고 마음이 하나가 돼서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백성들이 마음을 모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는 이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정확하게 느헤미야는 설명했어요. 우리 성벽을 건축하자. 그런데 그건 목적만 있지 마음이 동요하지 않아. 왜?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동요할 수 있도록, 딱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자기를 도왔던 하나님의 선한 손에 대한 이야기를 쫙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느헤미야가 말할 줄 아는 모습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백성들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그래, 그렇다면 해봅시다. 그런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렇게 도우셨다면 이 일도 도우실 텐데 우리 해봅시다 라고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제 성벽 건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리를 누가 들었느냐면, 여기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암몬 사람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하는 이 세 명제, 산발랏과 그 다음에 이제 도비야와 게셈, 이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 이 세 사람이 이제 굉장히 적극적인 반대를, 이제 앞으로 이름이 계속 나올 거예요. 느헤미야서에 이 세 사람이 가장 앞장서서 반대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자 그렇게 딱 결정해서 하자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업신여기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비웃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가, 너희가 성벽을 건축한다고? 야, 너희가 뭘 갖고 무슨 힘으로 건축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 성벽 쌓아가지고 너희 그 아닥사스다 임금을 배반하려고?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고 내용도 없는 말을 들어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웃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어디나 가면 꼭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데,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언제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반대가 없이 100% 다 찬성,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반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반대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형통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딱 느헤미야가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반대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너희가 아무리 반대해도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하게 이 일을 해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반대에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이 성을 건축할 것이다. 딱 느헤미야가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건축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성 건축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성을 건축해라, 건축하지 마라 말할 권리가 없다. 너희는 이 성과 아무런 이제 이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건축해라, 건축하지 마라 그렇게 말할 권리가 없다. 그리고 너희하고 우리하고는 역사적으로도 아무 관계가 있는 게 기억이 없다. 그러니 너희가 더 이상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지 마라. 딱 느헤미야가 잘랐습니다. 너희가 이 일에 참여하지 마라. 딱 느헤미야가 잘랐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 느헤미야는 참 과단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도자가 갖춰야 할 중요한 이제 이 본분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딱 나타나자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니 우리는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일한다. 너희는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어. 그러니 더 이상 참견하지 마라. 딱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당히 그 당시에 이제 앞으로 우리 뒤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딱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분명할 때에는 우리는 이럴 수 있는 이 과감성이 있어야 돼요. 분명할 때에는. 이게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딱 잘랐습니다. 이렇게 그 반대를 무릅쓰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면 느헤미야가 갖췄던 지도자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거예요. 그 왕 앞에 나가기 전에도 4개월을 기도하면서 왕에게 기회만 되면 내가 이 일을 이야기해야지 라고 다 마음속에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건축하게 허락해달라. 그러면 가면 내가 통행증을 주고 그 다음에 목재를 쓸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다 머리에 계획을 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기회가 딱 오니까 왕에게 계획대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벽을 건축하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리고 반대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 모든 게 다 느헤미야에게는 계획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언제라도 계획을 세우고 진행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느헤미야서를 쭉 번화가면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느헤미야서는 오늘날 세상에서도 많은 기업체에서
기업체 지도자를 기를 때 그 지도자의 대표적인 리더십의 한 사람으로서 소개하는 게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리더십의 표본 중에 하나를 느헤미야로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 느헤미야서를 앞으로 함께 공부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런 소득이 있을 것이고, 이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잘 쉬지 말고 함께 공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